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이렇게 요약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인데 분명히 무신론자들인 진화론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들의 논리로 만들어낸 어떤 그 과학이라고 말하는 미명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에 모든 주재권을 갖고 계시고 소유권과 관리권과 치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복이며 행복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가, 창조의 그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이 창조를 누리면서 내가 주어진 삶,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속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내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창조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죽음이란 거대한 그림자 앞에 우리가 불안하고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창조 신앙을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창조 신앙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이 단어 태초를 시작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선을 그으신 때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태초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시간의 선을 그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만일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면요, 우리는 죽지를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 나라고는 착각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의 때에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오늘이 있게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알아가시면 내일이 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시간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주시면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우리를 두셔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은 이 시간과 이 때가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내 때에 맞춰주지 않으신다고,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왜 이 일들을 성취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이곳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이고 모든 우리 염려가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때와 내 시간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바로 예배이고 그 지혜가 바로 기도이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일주일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없다면은 이 예배가 없다면은 일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이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하나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또 태초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천지를 이 말씀 속에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상 우리 집에는 나는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직장이 없고 내 사업장이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요. 이 모든 소유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우리를 부르냐면 사람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피조물이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자,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냐면은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집에 지금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잠그고 왔나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끄지 않고 왔나? 콘센트를 내가 빼고 왔나? 아니면 안 빼고 놓지 않고 왔나? 나는 그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예배 시간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 안전해질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내일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의지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오늘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 안에는 내가 신처럼 생각해요. 내가 시간도 공간도 내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신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신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전능하다고 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그 말씀으로 치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치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셔요. 두 번째로 전지하십니다.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내일 일어날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이 불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칠지 모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내가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기한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변수가 생기는 순간 이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언제 자유로운가? 자, 내일이라는 한 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내가 책임을 진다. 오늘 너에게 허락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희들은 그냥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라. 그리고 내가 만일 너희들에게 내일을 허락했다면 내일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허락했다면 내가 책임을 지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에서 났던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선물도 했는데요. 내려놓음 혹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이 다 될 무렵에 그냥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깐 그 예배 전이어서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자매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들어왔던 자매예요. 근데 몇 시간 전에 소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겉비를 풀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소 한 마리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소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아무리 뛰어다녀봐도 소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 찾는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귀중한 예배에 달려오게 된 겁니다. 땀이 범벅이 돼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 자매를 놓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잠깐 이 자매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벌러드 자매가 예배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벌러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서로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예배 초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봤더니 그 벌러드 자매가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발로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이 소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 초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벳세미에서로 가는 두 마리 이 암소를 송아지를 이 소가 그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은 어미소,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뒤에 법궤를 메고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길에 이 소를 놔봅니다. 그리고 이 소가 이곳서부터 정확하게 벳세미에서까지 도착하게 된다면 이 언약궤의 신은 살아계신다. 만일 이 소가 새끼 소를 떼어놨기 때문에 제 멋대로 본능에 따라서 소가 움직이고 하게 된다면 그 신은 죽었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마리 이 젖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새끼 소를 다 떼어놨던 소이고 멍에를 처음 매본 소인데 법궤를 메고 울면서 벳세미스까지 무사히 갔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소를 억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신앙의 선택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안 보이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가정 예배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애아님부터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예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시를 해 주십시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이제 하박국에 설명하니까 아니 내가 알 수 있던 예시를 해달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다 나눕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친구들이 까닭없이 괴롭힌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했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했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느니? 이런 선택을 하나씩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다들 눈빛을 보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시는 눈빛이어가지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지난주에 함께 한 주간 동안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다 읽어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에스겔서 48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은 더 날뛰는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셔요. 여호와 샴마 거기에 내가 거기에 지금 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너는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창조의 신앙으로 풍성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그 공간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지배력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모든 것을 가져본 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적인 석학들, 전무후무한 석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정신의학자였던 프로이드의 그 학문과 학설은 지금도 모든 의대에서 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얼마나 대단한 석학자입니까? 전무후무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우리가 알지 못한 우주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벗겨낸 분이 스티븐 호킹이 아닙니까? 근데 스티븐 호킹, 이 세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우주보다 여자가 더 어렵다. 우주의 비밀을 캐내고 우주의 비밀을 끄집어냈던 그 똑똑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더 어렵다, 이 말을 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는 인간인 우리가 내 삶의 답을 내가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 시간 속에 나를 두시고 그 공간 속에서 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등장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걸려 넘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런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해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어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 내가 만들어도 그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만 만들어도 그 소유권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인을 의지하고 그 주인께 물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의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획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계획이 다 포함이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시나요?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됐는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동일하게,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그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갖는 길입니다. 그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면은 개고생한단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집을 떠나가 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집안이 싫어서 저는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그때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집 앞에 서 계신 아버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 가지고 일터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중학생이. 여러분 뭘 안다고 그 어린 꼬맹이를 들고 일터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친구들은 또 얼마나 신나게 놀고 있는지 나는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집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아닙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달려서 강준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아시아 극장이라는 곳에 참화 밑이 있어서 그 극장 밑에서 쪼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는 그 처란 비 맞은 참새처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집 떠난 것은 개고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이하에 6번이나 말씀하셨던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죽음이 법이 지배하는데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않고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상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겁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자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내게 그 고통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저희 형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 씨는 엄불교에서 결혼했던 불자들이었습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다 예수를 영접하는데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겁니다. 참 잘 나가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몇 대밖에 없는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잘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한 번은 식사를 고깃집에 저희들을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단이가 이 말을 해요. 큰아빠는 매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 한마디 했던 그 꼬맹이의 말이 제가 그 늘 형님이 했던 고민했던 그 말을 탁 던진 거예요. 큰아빠도 속으로 기도한단다. 이렇게 하고 밥을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암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4층 교회가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2인실에 계셨는데 어떤 병문안 오셨던 장로님이 대화를 하신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형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어떤 분인가 말씀을 나눈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셨는데 그 위에 10일 만에 형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형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형님을 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재계 여러 관계 많은 분들이 형님 친구들이었는데 오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장 복음을 전하는 분이 형수 씨예요. 내가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내 아내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고. 그 형수 씨가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4층 교회에 있을 때 기억하시면 계실지 모르는데 형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와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 내가 힘이 든다. 이 고통, 암의 고통이.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목격하는 순간, 영원한 세계를 내가 아는 순간,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는 순간,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주께서 내게 주셨던 행복과 그 기쁨을 뺏어가지를 못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형님을 그 10일 동안 예수를 영접했던 형님을 마지막 예수를 안 믿고 그 자리에 계셨던 형님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장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물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 나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연세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어떻게 만든 중국 제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입니다. 창조 세계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자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창조 때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지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들의 나종천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모태에서 나를 구별하여 목사로 전도자로서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서 이미 요한계시록도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예수를 믿어 인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완벽이에요. 처음부터 완벽이란 말은 끝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빽빽하다는 겁니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속에 이미
우리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공항에 가면 종종 급한데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 만석이어서 타고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항에 와서 티켓팅을 합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누군가가 오지 아니하면은 빈 좌석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합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꼭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 부스에 가서 자꾸 묻습니다. 지금 자리 나왔습니까? 자리가 생겼습니까? 빈 자리가 있습니까? 그 불안해요. 근데 티켓팅한 우리들은 너무 널널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시간 되면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종천이라는 이름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가운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점심 안 먹으니까 좀 시간 더 해도 괜찮겠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70인 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이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라. 그 현상 때문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이미 우리들은 왜 내가 창조의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그리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완악한 내 마음을 녹여서 성령께서 녹여서 내 입술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이미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는 아주 옛날 일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신앙,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그 공간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제한된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창조의 부유함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 창조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창조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 아버지와 함께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